우리 옆에 성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의 밤이 어두워도 잠시 죄악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방황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시면 이기고 또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기란 게 뭐냐? 이 사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기는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사기꾼은요, 돈을 먼저 훔치지 않아요. 사기꾼은요, 먼저 마음을 훔칩니다. 마음을 훔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게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람이 언제 마음을 제일 주죠?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벤틀리인지 뭐니 뭐 수억짜리 되는 책을 이 차를 턱턱 사주고 명품 사주고 또 빚도 갚아주고 이게 다 이 사기꾼들이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 10배, 100배 이렇게 뽑으려고. 그래서 이 함혜연 이 부경대 교수는 사기라는 것은 이 심리를 조절하려는, 통제하려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거죠. 사기꾼들은 외로움과 불안, 멋져 보이고 싶은 허영, 부자나 유력 인사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선망 심리 등 이런 걸로 인해서 허약해진 이 심리에 그러한 접근을 해서 마음껏 유린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파괴적으로 빼앗는 존재,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자체가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그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이 내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녀의 노릇함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더 큰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사기 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적인 사기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사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포장하고 다니지만 사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양만 있는 성도, 이게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보러 갔는데 무화과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믿음으로 천국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믿음의 값을 치르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요, 사기꾼이요,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그 선수가 뭐 어수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세계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따시는 분이라면은 한 분야에선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넘어간다면요, 우리는 그 세상에 그러한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다 알고 계셔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사기꾼으로 살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인 사기꾼이 누구냐?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럼 모양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영적인 사기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영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납게 사는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하는 사람. 이 18가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이고 믿음의 모양만 있는 영적인 사기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리차드 테일러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은 자신의 중요함,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쉽게 자신의 그러한 존재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과시를 확대하려는 경향성,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맹렬하게 보복하고 그 맹렬하게 이 안갚함을,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은요, 사랑의 방향이 올바른 사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그러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물론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누가 못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만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경건의 능력은요, 나 아닌 타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망가지는 게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돈을 사랑하며 삽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돈이 존재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집 한 채 없이 옷 한 벌로 사셨다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자면 될 텐데 허탄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니까 그 마음의 그런 심리를 노린 사람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뭐가 잘못되느냐? 6장 10절에 보면 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사람보다 돈이 머리 위에 있으면요, 믿음 떠나게 돼요. 그거 가짜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경건이지, 루터는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이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좀 뭔가 좀 잘나면, 좀 예쁘장한 사람은요, 속으로 에휴 못난 것들이, 좀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들이, 좀 돈 좀 있으면은 없는 것들이, 자기가 좀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잘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똑똑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왜 자기가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경건을 모르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 그랬어요.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삽니다. 이 교만이란 원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자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로 지었는데 자기가 창조주로 착각하는 게 이 교만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이성이 너무 발달하니까 인간이 요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자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인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직원의 위치에 놓았으면 그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자리에 있으면 아내의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려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교만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삽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나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존재고,
언젠가는 소멸이 확정된 존재고 전능하신 거룩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비방하며 살아요. 이 비방이라는 건요, 권위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요,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에게 조금 억울한 일을 하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지금 얼마나 비방하고 삽니까?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일을 당해도 여러분,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식들이 하나둘 나와가지고 전부 왕이고 임금이고 공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이 비방이라는 건요,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내 자리에서 조금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다윗처럼 사울을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참고 견디면요, 언젠가는 그 자리가 내 자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요. 요즘에 세상 사는 거 보세요. 부모를 얼마나 자기 인생의 도구로 삼아요. 부모님 뭐 조금 안 해주면요, 아주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요, 유교의 그러한 사상이 아니에요. 유교보다 2000년 앞선 하나님이 새겨주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른을 존경하고 이 사회를 만든 그러한 선배들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무너뜨리고. 성경에서는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디 가서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경건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7번째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뭡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감사해요. 정말 요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요, 이젠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넘치고 마음에 믿음이 넘치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줄기 비치고 감사하고, 내가 겪는 고난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모든 게 하찮아져요.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내, 그토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그 남편의 그 수고와 노력이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앞집 아가씨하고 비교하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루하루 그들의 인생을 살리시는 것이 하찮은 겁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는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것 빼고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으로 똑같이 사는 것, 이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게 성도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마세요. 왜 숨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으로 당당하게 빛을 밝히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부정해요. 정말 냉정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래도 제일 정이 많은 나라 하면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으로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럼 무정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하며 고백하고 살다가도 한 번 갈라지면요, 그렇게 냉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요, 아내 밉다고 해서 돌아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너무나 무정한 사회. 좀 정스럽게 살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은, 모양만 있으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아주 무덤까지 갑니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의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수심을 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반드시 갈아 마시겠다는 마음. 정말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좀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남편이 또 잘못하면은요, 소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말씀 지난주도 기억 못 하시면서 남편이 잘못한 거는 30년 전까지 매달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하십니다. 경건은요, 원통함을 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누가 좀 잘못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한마디 말로 자신의 가슴을 푹 찔렀다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거 평생 가슴 품지 않아요. 성령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씻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모함하며 살아요. 자기가 좀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기도 하고, 요만한 일 가지고 엄청난 일로 꾸며가지고 나에게 원통한 일을 한 사람에게 끝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인데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사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꾸 비방하고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이 모함이란 단어, 별 것도 아닌 것을 안갚음하려고 아주 부풀려가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있는 대로 살자. 참는 게 뭐냐? 자신의 본능대로. 본능대로 누가 못 삽니까? 본능대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어요. 찌르면 찌르고 물면 무르는 게 짐승입니다. 인간은요,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생각을 하고 절제가 있어야 그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극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 나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화나는 대로 폭력적으로 하면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습만 있는 거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처럼 사납게 삽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얼마나 표독한지 몰라요. 이 사납다는 이게 뭐냐면은 말다툼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 아주 무서워서 곁에 가질 못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다가요 뼈도 못 추려요.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느냐? 사나워서 그런 거예요. 사나워서. 심지어 남편도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게 낫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내 주변에 친구가 자꾸 사라지면요, 한번 돌아보세요. 사나워서 그런 거예요.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뭐 인생 그렇게 까다롭게 사냐?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할 줄 몰라요. 선한 게 뭘까요? 잠언 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선한 거는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면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손해 볼지라도 정직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교회가 언제부터 출세하는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는 곳, 자기의 이익이 실현되는 곳,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손해를 보거나 교회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교회에서 희생을 원하면 언제든지 배반합니다. 가론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욕망을 실현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조급하게 살아요. 조급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신중합니다. 좀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될 텐데, 집을 지으면 교회 건축하신 분이 있으니까 건축하는 분에게 조금만 물어보면, 투자도 투자에 잘하는 이 믿음 있는 분에게 물어만 보면 되는데 아주 조급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에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가? 이유가 있어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평생의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아요. 자녀의 결혼의 문제나 인생의 대소사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은 신중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말이 급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자만한 사람입니다. 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배우지도 않아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아주 오만불손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만 갖춰져 있으면요, 우리는 누구나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8번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쾌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차마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음란한 즐거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풍조예요. TV 켜보세요. 인터넷 켜보세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상품은요, 성적인 그러한 유혹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유혹 속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육신을 쥐고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들리거든 주의 말씀으로 알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고난의 밤길에서 죄악의 밤길에서 헤매지만 주의 빛을 따라 위로와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더라.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